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말라기 3장의 말씀입니다. 말라기 3장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삭세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하는도다.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 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 주의 전을 찾으신 새벽을 깨우고 주의 전을 찾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라기 3장의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아무래도 말라기 3장 하면은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 있죠. 11조 말씀이 이 말라기 3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많은 교회들에서 특히 연말 연초에 말라기 3장 한 번씩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이 말라기 3장이 주는 말씀이 11조 이야기가 뭐 유명하기는 하지만 이 11조 이야기를 하시는 이 하나님의 조금 더 깊은 뜻은 어디에 있을까? 하나님께서 단순히 그냥 11조를 잘 하게 하려고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아닌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 말라기 전체와 또 말라기 3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오늘 이 말씀 한 절 한 절 보면서 좀 확인하고 또 우리 가운데 깨닫는 지혜와 또 돌이키는 마음을 주셔서 온전한 예배의 자리로 우리가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제 말씀에 이어서 이 말라기는 이제 나라가 재건된 이후, 이 포로기 귀한 이후에 재건되었으나 제대로 세워지지 않는, 제대로 나라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잘 이루어지지 않는 모습들이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사람들은 마치 하나님을 멀리하고 조롱하는 듯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읽었던 이 2장 17절, 2장의 마지막 절 말씀에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한다라는 말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면서도 우리가 언제 그랬냐? 이거 사실 굉장히 좀 하나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열받는 그런 조롱조에 가까운 말씀을 이렇게 말을 내뱉는 것처럼 보여지는데요. 그런데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당시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은 어쩌면 이게 하나님을 정말 열받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는 어쩌면 진심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생각했을 때는 이것이 옳다고 여기는 것이죠.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우리가 행하는 모든 어떤 신앙의 생활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괜찮을 거야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이 정도는 좋아하실 거야. 하나님은, 나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린다고 주장하는 모습들이 어제 말씀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오늘 말씀에도 반복해서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하나님을 잘 모르는 이방인들이나 아니면은 일반 백성들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장 잘 알고 있다고 하는 제사장들이 그런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문제였었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없이 하나님은 이 정도의 재물도 좋아하실 거야. 완전히 상하고 보기에도 흉측한 그런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면서도 그래도 하나님은 좋아하시겠지. 하나님은 이런 봉사도, 이런 헌신도, 이 정도의 삶의 자리도 기뻐 받아주실 거야 라고 스스로 안위하고 있는 그런 잘못된 모습을 당시 제사장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또 많은 백성들이 행하고 있었다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3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앞으로의 모습들, 쭉 이어질 400년 넘게 이어질 이런 모습들 때를 보내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시겠다고, 하나님이 그런 그들에게 사자를 보내시겠다는 약속, 예언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사자를 보내시죠. 메신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입니다. 이 말라기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이 말라키가 히스 메신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자. 이게 말라기의 전반적인 이제 중요한 내용인데요. 1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길을 준비할 사자가 누구인지 혹시 아시나요? 네, 우리가 바로 이 말라기 다음 권에 나와 있는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이 세례 요한, 주의 길을 예비할 마지막 이스라엘의 선지자 세례 요한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한 400~50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들 가운데에 이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길을 준비할 사자를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길을 예비케 하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해주신 것이죠. 그리고 곧 뒤이어서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 뒤에 오는 언약의 사자는 바로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언약의 사자가 임하시는 날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그가 임하시는 날에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누가 능히 당하며 누가 능히 서리요. 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누구도 그 앞길을, 예수님의 그 사역을 막을 수 없다라는 거죠.
물론 당시 이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이 예수의 길을 막았다라고 스스로 생각할지 모릅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함으로써 예수를 저지하였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 그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죽음마저도 다 이기시고 모든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써 또 모든 사역을 완성하시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 사역, 십자가의 사역, 부활 사역을 이루신 것도 물론 이게 가장 중요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사역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죠. 너희가 곳곳에 다니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이 메시지를 전하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 언약의 사자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사역은 바로 백성들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시는 사역이 가장 먼저 이루어진 사역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3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주께서 임하시는 날에 은을 연단하여 어떻게 하시냐면 깨끗하게 하십니다.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죠. 이 연단한다라는 것은 이 대장장이들이 하는 일들을 보면은 불로 달궈서 망치질을 하죠. 그래서 모난 부분을 깎아내고 더러운 부분들은 제거하고 불순물들은 제거하고 그렇게 더러운 부분들 깨끗하게 망치질을 해서 두들겨 패가지고 정신 차리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고 있는 잘못된 예배, 잘못된 신앙, 잘못된 삶의 모습들을 회개시키시고 깨끗하게 하시겠다는 것이 바로 언약의 사자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질 모습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개케 하는 이 역사들의 첫 번째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3절 뒷부분에 이런 말씀이 있죠.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바로 하나님께 온전한 제물을 드림으로써 회복시키시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는 제물의 문제만 가지고 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물의 문제만 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은 당시 이 사회가 어떤 분위기였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점치는 자들이 있었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죠. 점치는 자들, 간음하는 자들, 거짓 맹세하는 자, 품꾼의 삭세대에 억울하게 하는 자들도 있었고 과부와 고아를 괴롭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는 자들도 있었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진 사회적인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 사회 전반의 분위기 속에서 그런 어떤 사회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제물을 먼저 회복시키시겠다고 이 말라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심리학 쪽의 유명한 이론 중에 깨진 창문 이론이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창문이 깨져 있으면 도둑이 더 쉽게 된다라는 이론인데요.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했던 실험 중에도 이 자동차 안에 지갑을 두고 거기에 이제 창문도 좀 열어두고 차도 바람도 바퀴도 좀 빠져 있고 문도 살짝 열려 있는 것 같고 이렇게 이제 그 안에다가 고급 지갑과 좀 두둑한 지갑을 냈더니까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보다가 여기 차가 이상한 차가 있네 그냥 보고 지나가는 사람도 있고 그 안에 지갑을 발견한 사람들은 괜히 그 앞에 서성거리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괜히 또 한 번 더 왔다 갔다 하고 어떤 사람들은 실제로 그 문을 열고 지갑을 꺼내가고 그 차 안에 있는 것들을 보는 사람들도 꽤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평소 같았으면은 다른 차 안에 있는 지갑들 전혀 눈길도 주지 않았을 텐데 차 상태가 좋지가 않으니까 그만큼 더 쉽게 범죄에 유혹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게 이제 깨진 창문 이론이라고 불리는데요. 이 이론을 아주 좀 잘 이용해서 잘 이 사회 문제를 해결했던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이
1980년대 뉴욕 지하철은 말 그대로 무법지대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살인, 강도, 뭐 강간, 마약 등 뭐 말 그대로 강력 범죄들이 지하철 안에서 곳곳에서 벌어졌던 그 당시 1980년대 뉴욕 지하철이 그런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이 뉴욕시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꺼낸 카드가 무엇이었냐면은 딱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이 뉴욕 지하철 벽 안에 그려져 있는 이 페인트 해가지고 막 이렇게 그려져 있는 것들 다 페인트로 다 지우고요. 두 번째는 이 무임승차를 적발하는 일을 하였다고 합니다. 무임승차를 적발하자 또 안에 있는 페인트 뭐 이런 것들 환경을 좀 바꾸자 그 강력 범죄율이 수직하강하였다고 합니다. 거의 한 90% 이상 범죄율이 내려갔다라는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별것 아닌 것 같았던 이 무임승차를 단속을 하자 강력 범죄들이 사라지게 됐다라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아주 크고 또 복잡하고 또 더러운 죄악들이 많이 존재하였지만 그들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첫 번째 처방이 무엇이었냐면 제사장들을 통해 드려지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제물을 온전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내리신 첫 번째 처방이었다는 것입니다. 11조 문제도 사실 마찬가지의 맥락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레위기 27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다 라고 명확한 율법을 주셨고 또 이제 뭐 지팡이를 들어서 그 안에 10번째 지나가는 이 짐승들을 하나님께 드려라라는 어떤 아주 구체적인 방법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이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는 관계없이 뭐 이 정도는 괜찮겠지. 10개 중에 10마리의 제물 중에 뭐 좀 상태 안 좋은 것들 골라 가지고 하나님께 드려도 뭐 10분의 1 한 거니까 괜찮겠지. 라는 이 아니란 생각을 하나님께서는 먼저 바로 잡게 해주고 있으십니다. 8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봉헌을 드리고 제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려요. 그러나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것을 제대로 구별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을 제대로 준비하지 않고 그냥 형식적인 예배, 형식적인 제물, 마음이 드려지지 않은 하나님께 정성을 바치지 않은 그 제물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가볍게 여기는 이 마음으로부터 시작하여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나라가 망가져가는 그 걸음으로 시작되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오늘 말씀은 저에게도 참 찔림이 되는 말씀인데요. 특별히 이제 주일에 제가 주일에 많이 막 뛰어다니잖아요. 그래가지고 특별히 이제 12월 달에는 이 중등부 같이 또 이렇게 맞다 보니까 제가 주일 예배 헌금을 한 2주 빼먹었습니다. 네, 여기서 고백을 하는데요. 네, 나중에 한 3시, 4시쯤 돼가지고 나 오늘 헌금을 안 했네라고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그때 제가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은 주중에 교회 물건 산 것도 있고 또 뭐 청년부 간식도 뭐 내가 샀고 뭐 이걸로 퉁치지라는 생각이 제 마음속에 막 들더라고요. 뭐 하나님께 드린 건 드린 거니까 뭐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번 주는 이걸로 하나님 퉁칩니다 이러고는 넘어갔던 적이 한두 번 있었는데요. 그런 저에게 오늘 이 말씀이 참 찔림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들 뭐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헌물을 하고 뭐 주일 예배가 아니더라도 하나님께 드리는 어떤 예물들이 있습니다. 우리 정성과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와 또 매주 드려지는 이 예배 또 매주 드려지는 이 예물들 이런 것들이 어느 순간 그냥 형식화되고 습관화되고 그냥 뭐 아무렇지 않게 아무런 준비나 정성 없이 드려질 때가 참 많이 있다
특별히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신앙생활이 이 교회의 문화가 익숙해진 사람들에게 참 그렇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준비하는 마음을 회복하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봉헌을 드리고 제물을 드리면서 하긴 했으니까, 하나님께 드리긴 했으니까 라는 이 매너리즘이 어쩌면 우리의 신앙생활을 망가뜨리고 있는 첫 걸음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온전한 예물을 드리는 것, 예물을 준비하고 그 예물을 또 이렇게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마음이 회복될 때에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삶의 자리도 회복되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자리도 온전하게 회복될 것이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이 온전한 예배, 온전한 예물을 회복할 때에 우리의 삶의 작은 죄의 문제들, 크고 작은 죄의 문제들, 또 우리의 삶에 해결되지 않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죄와 유혹의 문제들, 삶의 어려운 문제들도 하나님께서는 오늘 다 해결되리라고 이 말씀을 의지하면서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3장 하반부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사회 전반적으로 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조롱하는 듯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을 지키는 자들을 향하여서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먼저 대적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14절에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라고 조롱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께 온전한 예물을 드려도, 온전한 예배를 드려도, 정성껏 준비해서 예배를 드려도 아무 소용없다고 대적하는 자들은 조롱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교회를 향하여서, 성도들을 향하여서도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일주일에 한번 교회 나가서 매일 새벽 이렇게 예배를 깨워서, 잠을 깨워서 예배를 드려도 어떤 문제가 해결되느냐, 삶이 뭐가 나아지느냐라고 우리에게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11조 낸다고, 헌금을 한다고 무엇이 달라지느냐라고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17절 말씀에 우리에게 확신의 또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데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 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정한 그 날에 하나님의 소유된 자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특별히 아끼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때가 왔을 때,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왔을 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는 의인과 악인이 어떤 사람인지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죠. 의인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 악인은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는 자입니다. 이거를 또 다르게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 온전한 예물을 드리는 자, 하나님께 거짓된 예배, 잘못된 예물을 드리는 자, 이렇게 의인과 악인을 분별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당장 눈에 드러나지 않는, 당장 눈에는 어쩌면 또 드러나지 않는다라고 하기도 이상할 만큼 이상한 결과들이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오히려 더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더 힘들어지고 더 안 되는 것처럼 보여지는 결과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끝까지 이 믿음을 지켜나가라고 말입니다. 끝까지 이 신앙을, 온전한 예배를 지켜내라고 우리에게 당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임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실 그 날까지 말이죠.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정한 그 날은 반드시 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날에
조금 안타깝고 냉철하지만 결국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십니다. 분별하신다는 것은 다른 말로 심판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의인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 악인은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는 자라고 하시죠. 그리고 그 시작은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예물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오늘 이 아침에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의 그 마음의 준비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인생으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인생으로 나아가게 해줄 것입니다. 2023년 한 해를 마무리하고 있는 이때에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켜나가는 굳건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행신 임마누엘교회 온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